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다섯째 천사의 나팔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난주죠. 그러니까 가정의 달 때문에 멈추온 지가 한 3주 되네요. 9장이 아직 맞춰지질 않았어요. 다섯째 비밀이 아직 맞춰지지가 않아서 7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그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할 말들 같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비유가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죠. 이 황충은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라 그랬어요. 메뚜기의 또 다른 변형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황충이 등장을 했고, 이 황충은 메뚜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메뚜기는 우리 한국의 들녘이나 농사 현장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크기도 엄청 다르지만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면 그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다 그래요.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요. 하늘을 새까맣게 덮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쓸고 지나가면 거의 초록은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여지는 이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메뚜기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뭘 드러내고 싶은가를 한 3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기 6장을 보십시다.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6장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일으켜요. 1절부터 교독 좀 하십시다. 36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어디에 붙입니까?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미디안 군대를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메뚜기 떼로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무슨 세력이요? 어마어마한 세력.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을 보면 메뚜기 떼의 중다함 같더라 그랬어요. 오늘 번역은 좀 편안하게 풀어놨는데 그 사람과 낙타 수가 무수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옛날 번역 성경에는 메뚜기 떼의 중다함 같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저 뒤로 가서 아모스 7장을 보십시다. 아모스 7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7장. 페이지는 1280페이지요. 옛날 성경은 143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찾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여유를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설교 준비하면서 미리 표시를 다 해놓고 다 먼저 올라오지만은 성도들은 느닷없이 당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좀 걸리겠다. 많이 친절해졌죠? 128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7장 보세요. 7장. 자, 이건 두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니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자, 아모스 선지자는 메뚜기를 뭘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초토화시키는 파괴자로서 묘사를 합니다. 이거 실제 메뚜기 떼가 한번 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록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그 들녘이나 벼농사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런 조그만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뚜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확 하늘을 덮어가지고 날아갈 때는요, 이 하늘이 깜깜해져요. 이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한번 쓸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전율스럽겠나? 그래서 첫째는 어마어마한 세력이요. 둘째는 강력한 파괴력. 이게 메뚜기가 갖는 의미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훔서. 바로 몇 장 뒤로 넘기면 나훔서가 나오죠. (1301페이지) 옛날 성경은 1454페이지 나훔서. 아유, 뭐 이런 성경도 있었나 이러면 안 돼요. 이 처음 들춰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6절 보십시다. 두 절을 보는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인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가.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여기 뭐 메뚜기도 나오고 또 느치도 나오고 황충 이런 것들이 사실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메뚜기의 또는 황충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뭐 예를 들면 누에, 애벌레 이게 사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느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황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훔서에 보니까 이 메뚜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없도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것은 예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연성을 얘기합니다. 메뚜기는 돌연성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어느 순간에 큰 무리로 폭풍이 되어서 날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뜰지 어디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그 돌연성을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첫째, 어마어마한 세력이요. 둘째는 무서운 파괴력이요.
셋째는 돌연성.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이 메뚜기가 갖는 재앙 속에 담긴 성격이라면 이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이것이. 자, 요 고비만 넘으면 오늘 성경은 해석이 끝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놓고 해석을 하는 방법에는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복음주의자 입장에서 같은 본문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갈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계시록 책을 놓고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세대주의적 해석은 모든 해석을 계시록 책을 갖다가 종말의 시간표에다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종말이 저쪽에 있다면 시간은 저 종말을 향해서 가겠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거기다가 계시록 책을 놓고 이제 요게 끝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일이 끝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타임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모든 해석이 딱딱딱 이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거나 젊은이들이 이런 해석 방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나라의 멸망을 가리키고, 요 멸망이 있은 다음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며, 전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시록 책을 종말을 향하는 타임 테이블 정도로, 타임 스케줄 정도로 이해를 전제해 놓고 해석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우리 소위 복음주의자 쪽에서 들어와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해석은 다릅니다. 개혁주의는 종말이 저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적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은, 이건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서부터 이미 지금까지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건 누가 선언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누구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은 왔고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복잡한 신학적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깔아드리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이 다양한 그림들, 재앙에 관한 상징들,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이게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메뚜기 재앙의 내용들은 이미 이 종말의 시대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조금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걸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십시다. 본문으로.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런 메뚜기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계시록 9장. 왜 요한계시록 아직 절반도 안 왔는데.
참 힘들죠? 자, 계시록 9장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 4절만 시작. 자, 이 재앙의 대상을 누구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분들입니까? 안 받은 분들입니까? 확실하죠?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는 재앙입니까? 없는 재앙입니까? 적어도 없는 재앙이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재앙입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가 갖는 속성의 재앙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11절을 보세요. 맞나 틀리나? 11절. 그들에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여러분 혹시 아폴로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폴로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파멸자, 파괴자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으니 뭡니까? 그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세력을 가진 임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에요. 아바돈이 무슨 뜻이에요? 파괴자예요. 파멸자예요. 헬라 말로는 아볼리온, 아폴로. 이 아폴로라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별명이기도 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이 지상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지상의 왕이다. 자, 그럼 이 왕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였어요?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야, 요즘같이 광명천지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사탄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거 다 만들어낸, 영화 찍으려고 만들어낸 얘기지. 이렇게 이제 무시해버리는 극단이 있대요. 진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정반대로 모든 게 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나요. 생각이나. 귀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막 연필 깎다가 손 비는 것도 어이구 귀신의 장난이다. 지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감기가 걸린 것도 귀신이 들렸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신학의 논리를 가지고 가리키는 교회가 요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참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또 시비가 들어올까 봐. 이런 집단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양극단을 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라는 실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탄이라는 실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함락할 수 없지만 존재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 그는 1절,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어디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한시적으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해요. 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 영이라. 6장 12절 에베소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보세요. 분명히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실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1995년에 성북구 장희동에서 너무너무도 끔찍한 일가족을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그런 사건이야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흔한 사건이겠지 하지만은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어요. 이호성이라는 아이가 아버님 댁에 갔다가 돈을 좀 용돈을 요구했다가 아버님이 거절하자 돌아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신발장 위에 있는 쇠망치를 들고 어머니 아버지를 또 형과 형수와 조카까지 5명을 너무도 끔찍하게 죽이고 정원 땅에다가 파묻는 매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얘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흉악범들이 가두어지는 저 경상도에 가면 청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송. 그 영화 제목도 있죠. 청송으로 가는 길. 뭐 이런 청송 감옥에서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교도관 중에 아주 영역이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도 한 2차례 오셔서 이 친구의 간증을 한 기억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몸집이 아주 조그만 소년 같아 보이는 앳된 애가 하나 청송 감어서 그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 들어오는 이 형무소에 왔길래 이제 면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눈에 보는 순간 이 장로님이 도대체 이 아이의 눈을 보거나 얼굴을 봐서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아이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알겠더래요. 자기는 수많은 흉악범들만 다뤄봤기 때문에 대충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얼굴을 보니까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남의 거 빼앗기 힘든 눈빛과 얼굴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한참 얘기를 몇 마디 나누다가 깜짝 놀랄 실체를 본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 뒤에 누구 있지? 물은 거예요. 무섭죠. 너 뒤에 누구 있지?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그 아버지 집에 그 사고를 치기 전에 3일 전부터 이상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희미한 실체가 계속 자기 귀에다가 어떤 끔찍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떨칠래도 뿌리칠래도 이게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 온순한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다. 그냥 나오는데 대문간에서 바로 그놈이 야, 너 그냥 나가? 저걸 가만둬? 이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얘가 그건 자기 힘이 아니죠. 어떤 실체에 붙잡혀가지고 그 신발장 위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까지 막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원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고를 지르고 얘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제가요 3일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놈이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때리기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쁜 놈 같이 해라 야단만 치더래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얘가 얘 이름이 이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딱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히더래요. 얼마나 강한 놈이 역사를 하는지 이 소위 영빨이 세다고 했던 이 장로님 기도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전 기도를 하고 얘를 위해서 더 세게 기도를 하고 이제 얘가 처형되기 전까지 집행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얘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 장로님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 2차례 같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뭐냐 하면 겁먹을 이유는 없지만은 뭘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뭐가 있다?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이 있다. 그럼 이 배후 세력의 끝은 뭐냐? 항상 파멸입니다. 그래서 자폭해 만들고 이 세상을 혼란케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놈이 하는 짓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 3서를 보십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제가 지금 요한 3서가 아니고 성경을 잘못 찾았습니다. 어디를 찾냐면 다시 찾읍시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을 열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 그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으십시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 주로 어떤 행동인가가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어요. 1장 1장을 보시면 28절부터 보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것이 누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주로 하는 전공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를 쌓고 사는 사람과 자기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고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완전하게 헛되다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집을 짓는 것이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그림인데, 그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배후 밑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보세요. 전부 욕망과 탐욕과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폭풍과 질주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그 속에 그런 삶과 함정에 빠져 있는 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 풍조 밑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밑에 신음하는 이 땅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올 때일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육신적인 판단과 눈으로 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고 시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더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되찾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큰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